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내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 솔로몬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게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감동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것 또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네가 구한 건 내가 주겠다. 두 번째는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내 길을 길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을 우리가 어떤 때는 쫓아가고 막 구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막 하나님이 주셔, 복을 주셔. 복을 그래서 우리는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이 나에게 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만 쫓아다녀. 복 막 집에도 복, 차에도 복, 뭐 가게에도 복. 근데 복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는데도 그냥 막 복이 많은 거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물질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만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왕이 된 지 4년 만에 드디어, 이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 그곳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그러고 보면 이 성전 건축은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그곳, 하나님은 여기다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고,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을 준비시키시고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저도 성전 건축을 해봤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걸 느껴요. 땅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요. 하나님이. 제가 영월에서 성전 건축을 어디다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찾아다닐 때 나중에 하나님이 강가에 한 땅을 예비하셨음을 알게 됐어요. 아, 여기구나. 나중에 성전 건축이 됐는데 영월에 그런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또 물질도 준비시키셨어. 서울의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다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딱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걸 보며, 야, 성전 건축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 성전은 솔로몬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 같이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집이 낡았어, 막 비가 새. 그러면 아유, 내가 부모님을 위해 건축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듯이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솔로몬도 그 마음을 이어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은 뭐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영월로 처음 목회를 갔을 때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감리사님을 시내에서 만나고 교회를 딱 왔는데,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 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저런 교회. 또 하나 넘겨보시면, 네, 저런 교회. 저런 교회로 처음 목회를 제가 나갔을 때,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교인들 집도 저거보단 좋아. 교인들 집도. 다윗의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백향목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서울서 큰 교회에서 있던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었을 때 교인들이 그래요. 그냥 중고 조립식 갔다가 그냥 건축합시다. 대충. 그 말도 싫더라고요. 대충. 아니, 자기네 집을 짓는데 중고 조립식 갖다 대충 집시다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중고 조립식 갖다 대충 짓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그런데 교회가 저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무시를 해요. 그 동네에 유명한 건달이 있어요. 엄땡땡이라고. 그 사람이 딱 와가, 나보다 나이는 많죠. 딱 와서 나를 훑어봐요. 교회 한 바퀴 딱 둘러봐요. 새로운 전도사님이에요? 네. 젊네? 교회 언제 나가요? 어디 갈 때는 있어요? 와, 그 조롱하는 게 꼭 마귀가 조롱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먹었어요.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만에, 정말 2년 만에, 98년에 제가 하고 2000년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한번 사진 보시죠. 강 옆에 또 한 장. 우리 교인들은 뭐 여러 번 봐서 안 놀래잖아요. 제가 세미나 갈 때마다 여기 보여주면 다들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쳐봐요. 다들 그래요. 이럽니다. 아니, 2년 만에 이 교회가, 뭐 봐요, 2년 만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교회 건물이 됐어요. 지금도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에요. 동네 입구에.
저렇게 지니까 교회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더라고. 아까 말한 엄땡땡 그 사람이 이래요. 교회 새로 졌네요. 더 말을 못해. 더 말을. 나중에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나오다 조금 있다 또 좀 안 나오게 됐는데 교회가 뭐가 있구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했어요. 아멘. 하나님. 교회가 무시받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받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딱 2년 됐네요. 우리 구로동 교회를 왔어요. 저는 우리 구로동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딱 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 하늘에 이런 교회가 있네. 여러분들은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만 밖에서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제 동기들이 동기 모임 한다고 서울에 이상주 목사가 서울로 왔다. 우리 모임하자 해서 작년에 왔는데 다들 깜짝 놀래요. 두 가지를 놀래더라고. 하나는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 있네. 땅이 참 좋다. 또 하나는 그런데 교회가 너무 낡았다. 꼭 몇백 년 전 영국의 웨슬리 채플 같아. 강대상도 보세요. 얼마나 중후한지. 이런 건 웨슬리 채플에서나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이 되리라. 제가 그때 20몇 년 전에 마음 먹었던 걸 그때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런 마음, 이런 소원.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는 솔로몬까지 끝나요. 이제 그 다음 주 설교 이제 해나갈 텐데, 저는 지난 날을 저를 쭉 돌아보고 지금도 돌아보고 매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다. 제가 지난 날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교회가 되게 하리라. 2년 만에 이루어질 줄 나는 몰랐어요. 2년 만에 이루어질 줄. 그땐 저에게는 아무런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마음만 먹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은 제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내가 2년 됐으니까 2년 만에 빨리 시작해야 될 텐데 언제가 돼야 되나,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건축을 시작하니까 6장 11절 12절 보면 약속을 하십니다. 11, 12절에 이렇게 약속하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건축하니까 너무 기뻐한 거야. 하나님, 너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그가 건축할 마음만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 몸에서 날 씨를 너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라는. 솔로몬, 너의 집과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내가 해주겠어. 견고하게 해준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3절에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고 이 백성을 내가 지켜주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 건축이 완공도 안 됐어요. 시작만 돼도 하나님 막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37, 3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럼 이 설계는 누가 그려줬냐?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다윗에게 설계를 다 알려줬어. 그대로 그 방식대로 건축했다라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알려준 대로.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하나님이 다 줬다. 그대로 지금 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제가 설계도로 매일 그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몇 층으로 할까요? 지하는 어떻게 할까요? 1층은 뭐 할까요? 제가 설계도 그리고 있어요. 왜? 나는 하실 걸 믿고 그냥 나가는 거야. 믿음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설계도 그리고 있어요. 한번 보러 오실래요? 제 방에 맨날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또 어떻게 건축할 건가를 제가 이번에 건축 세미나 다른 사진들 다 보면서 하나 딱 발견했어요. 야, 요대로 지면 좋겠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벌써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걸 믿고 그냥 설계도 제 자신이 혼자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시죠. 저렇게 생겼어요. 자, 얼마나 또 하나 보시죠. 저 안에 저렇게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얼마나 참 7년 동안 저 성전을 건축했다. 작은 거 아니에요. 저걸 줄여놔서 그런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안에다 들여놓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소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우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앞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온 거예요. 드디어. 다윗은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될 수 없다. 휘장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저걸 내가 옮겨오겠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가 성전 건축하면 저 언약궤 반드시 옮겨와라 이렇게 유언했어요. 역대상 22장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대로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오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이곳에 한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요즘 우리 교회가 소문났대요. 뭐 때문에 소문났냐? 금요기도회 때문에. 금요기도회에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이 구로동교회 뜨겁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아나 했더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음이 잘 안 돼요. 금요일 날 음악 틀어놓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 밖에 사람들이 다 들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분들이 구로동교회 뜨겁네 막 그런데요. 실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지나가다가 들어오고 싶었대요. 교회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싶다. 저기는 어떤 곳일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만나고 그랬대. 한번 오시라고. 알았다고. 내가 한번 가겠다고. 소문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지난주에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 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 궁금하시면 오세요. 궁금하시면. 그러나 그거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은교회를 봉헌할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한 게 막 느껴졌어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구로동교회에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런 걸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 정말 복 받았다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의 생에 그걸 볼 거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성전이 봉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저는 사실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성전 건축한다면 교회 안 와. 저 교회 가면은 건축 헌금 내야 돼. 나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이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너무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섬기지 못했대. 이는 다 같이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저는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주셨다면 그것을 속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이 건축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 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